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양옆 사람들을 향해서 성탄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축복을 좀 선포하시죠. 네. 이 성탄의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서 이걸 죽을 때까지 설명을 해도 다 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냥 성탄의 축복이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아시고 이렇게 진하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에서 동방박사들의 출현이라든가 또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라든가 또 거기에 그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인격들, 또 예물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인 말 구유에 태어났던 사건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방대하지요. 또 이제 제가 가끔 왜 헤롯이 갑작스럽게 그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호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세금 같은 거 정치적으로는 그런 면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정치적인 역사 속에도 순수한 정치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했던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예언된 내용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예수님에게 관한 내용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가 예언이 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호적을 하라고 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다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읍소재지나 같게 되어지면은 호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동시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될 때에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기 때문에 헤롯의 어명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헤롯의 명을 어기면은 처형은 그 자리에서 다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때, 원래 여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호적에 하게끔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할 때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개의치 않고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베들레헴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정혼한 여자가 이미 잉태돼서 만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동반해서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만삭이 돼가지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로마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이 아내가 만삭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또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만삭된 아내를 동반해가지고서 그 베들레헴 땅까지 갔을 때, 그때에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마지막 재림의 예언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도 성경에 우리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한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동시대의 선지자들이라서 서로가 안면이 있고 친구고 그런 관계도 아닌 선지자지만은 100년 차이, 200년 차이에 전혀 서로가 서로를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 그 세부적으로 한 부분들을 전부 다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그 기간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퍼즐과 같이 만들었다. 퍼즐을 만들어 놓고 그 퍼즐이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 하나씩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완전한 그림의 형태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원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구원의 결과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지금 흥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헛다리를 짚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냥 헛다리를 짚어서 아마 우리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는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온 인류의 구주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보다 위대하고 높은 분이 없지요. 그 당시에도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셨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할 때라고 하면은 아마 최고의 위대한 그러한 온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하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보면 사람들에게도 우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명성이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건데요. 노예들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은 영혼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동료로다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비천한 신분의 처녀인데 이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요. 자,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아이가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최대한 보온이 된다든가 최대한 안정된 시설을 준비해서
아이를 해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의의 몸에서 잉태해 두는 것도 유일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또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소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숙집이다, 하숙방이다, 여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조그마한 소읍에 무슨 여관들이 많이 있나요? 거기에 필요한 손님들이 평상시에 왕래하는 손님들의 그 숫자에 해당하는 여관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 헤롯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다 몰려들 수밖에 없어서 동시에 그냥 여관방이 있을 수가 없죠. 만석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데다가 아이는 이제 해산을 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움막이라도 쳐 있는 짐승의 우리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찾아갔는데 그때의 바닥은 너무나 차갑고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있고 껄끄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말 구유의 움막에 그래도 조금 안전한 곳은 밥을 다 짐승이 다 핥아먹어 가지고서 밥그릇만 되어 있는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내 가지고서 뉘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 정도로 비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비천한 처녀인데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던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난 곳이 비천해도 이렇게 비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는 과정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명성이 있고 어떠한 리더십이 있다든가 누가 그 사람이 말하면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집종과 같은 비천한 자, 아주 가난하고 천시를 받는 그러한 천민, 출신 지역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과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러한 비천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사렛 동네, 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비천한 처녀, 그 다음에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으면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운집에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산하게 되어지면은 해산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뭐 요셉이 지금 아내가 해산할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말구에 자랐겠습니까? 아마 여관방을 찾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뭐 여관방을 문을 들이면서 내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지금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 좀 잠깐 빌려주십시오. 이런 사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놀랍게도 거절을 당하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이 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비천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발을 씻기지 않는다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목욕 좀 시켜주시죠. 그래요. 목욕한 자는 이미 다 할 것이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생으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행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을 수가 클 수가 없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자들은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해서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게 되어지면은 내게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어제 우리가 살폈잖아요. 헤롯이 이제 동방의 박사들 그 고위급의 인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찾아와 가지고서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에 헤롯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높은 사람들, 헤롯이라고 하는 나에게도 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저 정도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야, 그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기가 정치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서 헤롯에게 알리지를 않으니까 헤롯이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격분했던 헤롯이 어떤 정책을 세웠습니까? 2살 밖의 아이들, 태어난 지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은 무조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를 시켜버려 죽인 겁니다. 비참하게. 근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어린 갓난 아이들도 있고 2살 밖의 아이들은 그들이 죄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헤롯의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 내용까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말씀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니까 요셉도 거기 있으면은 지금 탄생하신 예수님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결국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생명들까지도 희생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학살하도록 방치하냐, 그렇게만 그런 그 계획까지 세워서 독생자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인간적인 윤리로다가 인간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아마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생명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베들레헴 땅에도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어린 2살배기 아이들을 태어나가지고 탄생시켜가지고 탄생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젖먹이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어떤 여자가 아이를 잉태를 해가지고 지금 해산을 해서 둘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두기까지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유명했다. 유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세상의 약한 자들, 절대 약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났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 내 생활 속에 나를 만나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유면하게 되어지면 그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2살배기면은 애 난 지 2년밖에 안 됐고 또 2살배기 아니니까 1살배기도 있을 것이고 태어난 지 뭐 2개월 3개월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를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와가지고서 사관에 있을 곳조차 없어서 어린 아이를 마구간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다,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왜 몰랐겠습니까? 요셉이 다니면서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해산을 하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걸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와 처지에 있는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몰라도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도 태어났을 때 저렇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해서 그 산모와 아이를 먹여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오른편의 양과 염소로서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을 텐데, 왼편의 염소들은 주여 주여 해도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들을 유면했던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고 주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냥 흥분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떠나가지고서 헛된 곳에 지금 흥분하고 주여 주여 구원을 잊히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비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버림을 당하고 유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가게 될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살지 모르지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모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비천한 사람으로 비천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비천하기 때문에 비천한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태생이 비천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잉태된 마리아의 몸, 잉태된 예수는 모태가 어머니가 비천하다고 해서 그 잉태된 예수님도 비천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스스로 낮춰서 비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위엄 그대로 창조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영혼도 없는 자와 같이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낮춰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낮춤으로 비워지는 그 비워지는 것을 원래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하는데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효력의 역사는 내가 뭐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 열심히, 세상이 열심히 내면 사람들이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여금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는 사람들 전도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생활의 현장, 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간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 생활 사람들을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희생도 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게 될 때 음식이 이만한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이만한 그릇만큼 소금을 이만큼 갖다 붓습니까?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에 그 내용의 분량만큼 소금을 갖다가 붓는 게 아니라 음식은 이만큼 큰 그릇에 있지만 거기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한 스푼, 두 스푼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한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위가 얼마나 높아야 되냐, 성공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연봉 올라가야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식 아닙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으로 서서히 가자마자 그것은 뭐 또 광신자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불신지옥 천당 뭐 이거 됐다고 하는 그자 잘려. 가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사람들이 볼 때 서서히 소낙비는 아니지만 이슬비가 져주면은,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고, 증거하면 이미도 내 마음에 우리 회사에 누구누구는 같은 회사원인데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샘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모든 게 달라. 다른 사람보다 10분 일찍 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퇴근도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청소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고참인데 저놈이 해야지 눈치 보고 눈에다가 쌍심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이기만 하면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배워지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당장은 안 믿어도 핍박은 안 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그런 데 가가지고서 하나 기도할 때는 막 감사합니다. 이들하고서 허는 꼬라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마도 못한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저기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재수가 있다, 재수가 옴붙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로마서 1장에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땅에 교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비천한 자가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쓰더라도요, 돈을 너무나 그렇게 아끼 쓰지 마세요. 물론 아껴야 되죠. 그러나 무엇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전해서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꼭 염전에서 태어났나 봐. 왜 이렇게 짜지?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우리는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라서라도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역시 다르구나. 그런 효력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안 쓰는데 내가 써. 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은두금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런 데는 인색하고 뭐 좀 내게 필요한 거 살 때는 그냥 그 시금치 한 다발도 그거 가지고서 한 다발 다 팔아서 남아도 1,000원밖에 다 남아도 1,000원이야. 그것을 갖다가 깎자 안 깎아준다. 그런 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책에 들고 왔다 갔다 해보시오. 그 사람 보면 재수 없다고 장사도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했어.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가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믿고 행세하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무슨 목사니까 행세하고 싶고 장로, 권사, 초신자 오면은 왜 인사하느냐? 행세나 하려고 했었고 이거 다 가짜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되고 말 거예요. 목사라고?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내가 어제도요 우리 수양관에 그 지하수 수질 검사를 포천시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더라고. 그거 보니까 12월 달까지가 마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질 검사하는 그 회사들을 다 그 공문서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한 군데를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지하수를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바빠가지고서 뭐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은가 요새는. 그래가지고서 어제 이제 날짜를 스케줄을 잡았는데 원래는 그 취소를 하러 오는 직원이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오겠다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전화가 오기를 지금 포천 지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2시보다도 내가 더 일찍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왔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12시까지 도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12시까지 도착하려니까 제가 한 10시쯤에서 준비하고서 출발했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또 뭐 성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정신없이 하다가 정신없이 시간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하면 그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수양관이고 기도 교회인데 그래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또 뭐 실을 거 실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수양관에 가서 보니까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어. 성공사님한테 물어봐. 사무실에 전화 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연락을 하니 이거 무슨 남의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전화기를 빌리서라도 전화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알아야지. 옛날에는 이 핸드폰 없을 때는 다 번호를 외웠어 안 외웠어? 외우니까 치매도 안 걸려요.
근데는 전부 다 지금 핸드폰에 한 수백 개가 있으니까 남편 전화번호도 몰라. 거기다가 내님, 여보 당신 그 네임으로 알지 무슨 번호도 잘 모를 정도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제 또 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눈이 왔다 하면은 들어왔다가 눈이 내리면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락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이제 거기서 수양관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러니 기다리려고 그랬죠. 아무리 이 사람이 2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못 오든지 한 2시까지 기다리면 올 것이다. 그랬는데 눈이 자꾸만 펑펑 내리는 거야. 근데 눈이 쌓였다 하면은 어제 성탄 이브 아니에요? 나도 못 나가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못 나갔다. 이거 지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박은창 안수집단이 거기 왔다가 빠져가지고서 아마 포크레인인가 뭐가 와가지고 끄집어냈을걸? 그런 데라니까 거기가. 근데 이제 내년 봄 되면 아스팔트 도로로 딱 이렇게 이제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급하니까 내가 그럼 빨리라도 가서 집으로 빨리 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연락해야겠다. 그러니까 쌩쌩 달려오는데 우리 스타렉스는 아무리 액셀을 밟아도 110km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딱 오니까 정각 2시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에 전화가 왜 인제 오셨냐고 인사하더라고. 전화를 열어보니까 8번이 왔어. 여러분들은 천사와 같아서 100번을 받아도 열 안 받지만 우리 같은 승질은 2-3번 걸어서 안 걸으면요 그냥 이게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8번이 왔더라고. 전화를 했어.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어디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4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참 미안하게 됐다고. 사실은 내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연락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2시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2시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눈이 와서 만약에 당신 들어왔다가 못 나가면 이거 큰 사단이 일어나서 내가 빨리 집에 와가지고서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당신이 와가지고서 지금 40분을 기다렸다고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지금까지 목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왜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눈이 오게 돼요. 지금 그 사람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나나 알지.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되냐고. 그래서 페이런하고 내가 정말 미안한데 다음 스케줄을 잡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막 젊은 청년이요. 그냥 세상에 말이야. 그 추워 죽겠는데 내가 가보니까 건물 위벽에 수도꼭지도 없고 물만 나오면 물만 내가 받아가지고 오면 되는데 굿도 없고 그냥 40분을 기다리다가 왔다고 막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포천에서 거기까지 왔다가 공치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만 해도 어쩌고 하더라고. 아 기름값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름값 다 줄게. 그런데 내가 그때 만나서 내가 사정 얘기를 할게. 다음에 스케줄을 한번 더 잡자고. 그랬더니 내가 본사에 들어가야 그 부장님이 이제 스케줄을 잡아줘야 된다고 부장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장도 내가 지금 그 사람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렇게 캔슬됐다고 하니까 사정은 페이를 하고 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했냐고 캔슬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정말 사과한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내가 기름값이랑 내가 준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랬더니 또 사람이 기름값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술에 안 쓰러져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간에 스케줄 잡아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천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디젤차 같으면 한 기름값이 한 10,000원 아니 기름이 2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한 몇천 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얼마 주면 되겠어? 한 5,000원 줘도 디젤차는 충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5,000원 줘야 되겠어? 여러분 같으면 장로님 같으면 얼마 줬으면 쓰겠어? 응? 또 너무 많이 주면 바보 소리 들어. 응? 3만 원. 그렇죠. 저도 3만 원을 계산을 했어. 근데 거기다가 2만 원을 제가 지금 더 올렸어. 왜? 기름값 플러스에다가 오가는 시간까지 내가 계산을 해서 주려고 5만 원을 내가 지금 마음에 결정을 했어. 그래서 줄 때도 내가 사실은 목사다. 근데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제 그날이 성탄 이브에다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냥 또 오늘 성탄 드리고 준비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그걸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 내가 3만 원이면 넉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에 10,000원씩 잡아가지고 1시간도 안 되지, 2시간은 안 되지만은 2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내가 지금 딱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면 그놈이 독한 놈이라고 해서 참 그래도 목사가 다르다고 그러겠어. 그건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복음을 뿌려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는 안 해. 근데 언제라도 누군가 친구들이 만나서 목사는 어쩌고 사기꾼이고 어쩌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같이 같이 박수 찍었어. 야, 인마,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 인마. 내가 인마 몇 년 전에 꼴짜리가 가는데 그 목사는 인마, 그렇게 해서 후하게 주더라. 그만큼만 해도 내 편, 나를 핍박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마라. 그래. 그렇다고 많이 너무나 한 10만 원 주면은 그 목사 바보라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기름값 이만큼이면 되지만 그래도 좀 넉넉하게 3만 원. 당신 귀한 시간 내가 헛되게 했으니까 시간에 허비된 거 내가 2만 원 해주면 그 사람도 그거 받아놓으면은 사람은요 속상했다가도 누가 그 속상한 것을 배상만 해주면은 더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복음의 손실이 안 가도록 돈이 없다고 내가 뭐 살 거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 돈을 아끼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돈 아끼면 그 사람 돈 하나님 복 안 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쓰면 똥기마이 부르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어떻게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내가 무식한 자는 아니지만 무식한 자처럼 내가 유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은 왜?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지금 뭐 예수 믿으시오 자꾸 이러지 마세요.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되면 감동받는 사람은 그 사람 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씨를 받을 수 있는 팥이 다 기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탄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에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야. 내 삶의 현장,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복을 주시고 그 많은 영향력을 주시면 그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참 지루하지요. 이제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제 서론이 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은혜 받다가 시험 들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지요. 뭐 생일날도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합격을 해도 승진하는 것 다 기쁨의 소식이요. 그러나 기쁨의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아서 빚을 안 져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렇죠? 빚을 져보면은 참 항상 마음이 무거워 가벼워. 항상 머리에 바위덩어리 하나 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담이 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부채인데 그 채무자가 어느 날 나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쁨입니까? 큰 기쁨입니까? 아시겠지요? 우리의 죄의 삭시 영원한 사망 저주인데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죽음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양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은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 영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괴롭고 힘들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이 기쁨으로 다 흡수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창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영원한 무기수,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일생을 마쳐야 할 무기수에게 어느 날 사면이라고 하는 소식이 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얽매여 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의 종에서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로다가 상당히 특사로다가 그 사면을 했더라고요. 사면 복권까지 아마 했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공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가 4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감옥 생활했거든요. 여러분 평민이 감옥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통령의 신분에 있다가 그 높은 지에 있다가 그 인생 최막장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가 돼버렸고 건강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를 계속 한 달 동안 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면을 해주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내 빚을 탕감하신 내 죄의 빚을 탕감하신 예수, 나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신 예수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님의 비천한 삶까지 나아져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주님,